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성경 말씀은 PPT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 찾아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해주시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사는 제물자 하나를 들여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맹세하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오게 가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자가 내가 이르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의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고민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 용서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찬양팀들이 인도자도 부대에 또 일이 생기고 이란 아마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대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아마 비상대기 이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박시원 또 청년이 또 피아노를 치면서 인도도 하고 첼로도 하고 아마 오늘 정신이 없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일단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또 머리로는 10가지 세면 화도 풀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용서의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고 용서 못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용서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용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그 용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범죄를 하거든 이라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부터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첫 번째 권면을 하고 둘째는 여러 증인과 함께 재차 권면을 하라. 그리고 범죄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뒤에 베드로가 평소에 자신도 이 용서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 21절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한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라든지 가르치는 사람들은 2번까지 용서해라. 아니면 정말 네가 참을 수 있다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7번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에 70번이면 490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숫자로 세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용서에 대한 것은 횟수가 아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용서할 줄 모르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멀리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평소에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천국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결산을 하면서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죠. 그래서 한 이제 사람이 그 임금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 근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보통 사채업자들이라든지 빚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정을 두지 않고 그 시간 안에 갚지 못하면 차압이 당하거든요. 아니면 또 연체가 붙어서 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참아달라고. 참아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겠죠. 더 말미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면 갚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 자기가 다 갚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좀 달라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볼 때, 임금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빚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시간 어느 정도 주면 갚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빚에 대해서 1만 달란트라고 언급을 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를부터 알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를 알기 위해서 또 데나리온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데나리온은 계산하기 쉬운 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성인 남자가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값, 하루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한 달 월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달에 20일을 일하고 2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루의 품값은 10만 원이 되겠죠.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천 곱하기 10만 원을 곱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 6억이 됩니다.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6억이면 웬만한 중소도시의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아파트 대통령의 그런 정책으로 인하여서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권에서는 6억으로 힘들겠지만 웬만한 지방에서는 6억이면 30평 아파트를 아마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빚진 것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한 달란트 곱하기 만을 해야 되니까 6억 곱하기 만을 하게 되면 6조가 됩니다. 1만 달란트가 6조라고 한다 그러면 웬만한 지방의 아파트 단지 몇 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당시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 전역에서 각출된 1년 세금, 그 당시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800달란트. 1000달란트도 안 됐어요. 아켈로 왕 때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600달란트,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세금을 걷었던 곳에서는 200달란트가 징수됐다라고 요세푸스 역사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나라람이 12년 동안 걷어야 될 세금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을 준다고 자기가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임금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탕감을 받았던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사람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다고 해요. 1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6조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면 그 사람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집어 넣습니다. 갚을 때까지. 이 소식이 왕한테 임금한테 들어가게 되고 임금이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놈아, 너는 빚을 탕감받아 좋다고 하면서 남이 자신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느냐?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사람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용서에 대한 것을 교훈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빚을 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빚의 양이 다를 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수없이 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빚은 물질의 빚도 되겠지만 신세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라고 되어 있지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산속에 들어간다. 산을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물도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도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빚을 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먹는 밥도 우리가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빚을 우리가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해서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본인은 혼자 다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수없이 똥오줌을 가려야 됐죠. 그리고 우유를 먹여야 됐죠. 옷도 입혀줘야 됐죠.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스스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빚을 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컸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친 스승이 있고 내가 이웃에게 빚을 졌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빚을 내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빚을 내가 지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누군가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을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양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용서해야만이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용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웃기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절대로 행복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사용했던 예화인데 미국에는 거의 1년에 1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가출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죠. 스페인의 어느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파코에게 지난날의 모든 일을 용서하마 내일 정오에 신문사 사무실 앞에서 만나자. 파코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광고에 크게 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튿날 아버지가 신문사 앞으로 나가보았더니 파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만 80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여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사람이고 진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을 소유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사용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할 때에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은 탕감만 해줬는데 손해만 봤을까요? 돈을 받지 못해서 속이 쓰렸을까요? 자신만이 탕감해 줄 수 있기에 탕감해 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용서해 준 자의 기쁨을 이 임금은 누렸을 것입니다. 용서를 많이 해줄수록, 용서를 크게 해줄수록 그 기쁨과 행복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복수하고 안갚음하려고 하면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절대로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영적 피해가 무엇인지를 12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다.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닮은 사람, 그렇게 닮은 이성과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되게 무섭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과 닮은 이성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당연히 멀어지겠죠. 주님을 닮아갈 수 없겠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쇠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점점 외롭게 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분노에서 해방되고 나 스스로를 축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해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아내 가족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모아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도 자기가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갚지 못하면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 동물들까지도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남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의 가족은 끝이 납니다. 가족도 불꼴이 흩어지게 되고 평생 자신의 가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갚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갚겠다고 하는 저 어리석은 인생이 불쌍히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이 임금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이 탕감을 해줄 수 있었던 그 6조라고 하는 돈, 임금은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도 됐고 안 받아도 탕감해 줘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장면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탕감해 준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아마 뛰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정말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개를 수없이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마 성경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빚 때문에 잠 못 이뤘던 밤도 오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자야지. 이 빚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빚들을 다 갚아서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인은 어땠을까요? 그 또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일꾼은 얼마나 그 기쁨이 지속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탕감을 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면서 그 기쁨과 행복감이 그 친구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하루에 1,000만 원의 돈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도 내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 가운데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언제까지 너 도망 다닐 거야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이 친구에게 나도 이렇게 탕감을 받았어. 네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것도 그냥 탕감해 줄게. 나는 지금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았어. 네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갚을 생각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1만 달란트 받았던 이 친구는 얼마나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됐을까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친구를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날 밤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도 이 100데나리온 갚지 않았던 이 사람을 욕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에게 임금이 약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네 친구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용서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죄값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처럼 갚지 못하면서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인 우리를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과 감사인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나한테 행한 행동만 생각하고 그들이 갚지 않은 그 적은 금액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5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번 외우면서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늘이 지고 평안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사자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우리의 이웃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반성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탕감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용서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동성으로 1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불쌍히 여겨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